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해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적으로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으리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위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을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 증거자로서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변호해야 했던 이유는 첫째로는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었고, 또 둘째로는 고린도 교회에 새로 유입된 거짓 사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 더 중요한 이유는 바울의 권위와 사역에 대해서 그러한 신뢰성이 그가 전한 복음과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의 사역에 흠이 가면 그가 전한 복음의 결과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추천서 문제로 인해서 바울의 신뢰성에 의혹을 갖고 또 헐뜯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수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장 본인에게 추천서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있는 추천서다, 우리의 추천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라는 뜻이죠. 말의 능력이나 어떤 권위 있는 자의 추천보다도 여러분들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런대로 다른 추천서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신들과 교회를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추천장, 어떤 누가 쓴 추천장보다도 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이나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팍에 복음의 능력으로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새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사역은 자신의 말의 탁월함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그런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신의 어떤 뛰어남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앞절을 보면은 내가 여러분에게로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했고 무척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 열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우리 자신 안에는 생명을 창조하는 강력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 지혜와 경험으로 누군가를 생명의 길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일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선물로 여겨진다라고 고백했죠. 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확신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우리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이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권위 있는 사람의 추천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적인 배경이나 학벌이나 지혜를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추천서 한 장 없을지라도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그 성도들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격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면 비록 그곳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히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사도가 되지 않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군가를 만족시키려고 사역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이 만족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자 율법학자로서 옛 언약에 충실한 종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언약의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과 또 지금 자신이 감당하는 영의 직분을 비교하면서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정죄하는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도하는 이 새 언약의 직분이야말로 더욱더 영광이 넘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정죄함이 아닌 속죄함이고 속박과 억압이 아닌 자유를 주심이며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잠시 있다 사라질 사역이 아닌 그 효력이 영원한 사역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모세의 사역과 자신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자신의 얼굴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반영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렸었습니다. 어차피 사라질 것이지만 그 끝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울의 사역은 사람들의 눈에 가린 수건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바울 당시에 여전히 사람들은 모세의 글에 얽매여서 구약에 얽매여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메시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그 말씀을 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바로 이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던 바울은 사람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 증거자의 사명은 바울에게만 주신 특권과 자격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재물로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덮여있던 수건을 주님께서 벗겨주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수건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떠한 학벌이나 능력으로, 입술의 지혜로 자신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밝히 보게 하는 이 새 언약의 일꾼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들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우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